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그저께 호모데우스를 파트 2를 다 읽었고요.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리셉셔니스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이 널스한테 보내고 나면 피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보고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하고 페이퍼에다가 수치를 적어 넣습니다. 그 의사들은 그 수치를 보고 우리에게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아니면 MRI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병실로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As long as they all follow the regulations and protocols, they have a good chance of curing you. According to the algorithmic ideal, your fate is in the hands of the system and not in the hands of the flesh and blood mortals who happen to man this or that post.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 사실 그 리셉셔니스트가 누구든지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저를 맡아도 항상 결과는 똑같잖아요. 3만 명의 목숨을 구한 소사 맨더스. 1940년도에 나치가 집권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이 소사 멘데스가 포르투갈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중립을 선언하고 레퓨지를 수용하겠다고 한 나라들도 히틀러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을 새가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 줬는데 시스템이 점점점 더 거대해지고 점점점 더 큰 파워, 오토리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고 없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픽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다. 5장에서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막 굉장히 심하게 그 종교를 비판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씹어먹는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신은 없다. 너가 스스로 도와야만 신이 너를 돕는다면 왜 안티바이오릭은 너가 그것을 믿지도 않는데도 너를 살려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무엇이냐 이미 그것이 있다고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 자체를 아예 맹신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봤을 때 커뮤니즘이나 아니면 그런 사상 같은 것들도 릴리저스하다고 종교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태인 아기가 아빠한테 왜 아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고 원래 그런 거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아기가 아빠는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아빠 왜 우리는 그 무슬림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나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다. 너는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하겠지만 미들 이스트에 살고 있는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고 그들도 세계를 즐길 권리가 있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것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리버럴들조차도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히려 spirituality가 religious한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spirituality는 미지의 것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journey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교는 그런 여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베이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신념에 관한 것들 리버럴 아니면 커뮤니즘 이런 것들도 사실 종교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와우 되게 참 대단한 통찰이다. 그래서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치와 종교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특성상 이런 스토리 없이 과학만으로 리얼리티만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기도 힘들고 협력하기도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보션에 관해서 과학은 사실만을 증거로 예시로 들 뿐이지 도덕적인 거에 대한 관념은 하지 않거든요. 과학은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종교나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같이 판단을 해준다는 것이죠.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세 시대에서는 신의 눈을 빌려서 아티스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행해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modern artists seek to get in touch with themselves and their feelings rather than with God. 신과 소통하기보다는 나 자신 안으로 더 들어가서 느낀 점이 더 중요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이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덕에서는 그게 너가 좋으면 해라. 정치에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자. 미의 기준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이란 내 눈에 예뻤을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다. 토요타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차가 아니다. 기준이 개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experience 아니면 feeling 같은 것들이 source of all meaning and authority,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신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니체가 말했듯이 신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신은 이미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논리를 또 펼치냐면 내가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의 선택이다. 내 이너 보이스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내 이너 보이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신을 믿는 거를 선택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신을 좇으면 망한다. 인도의 다이아난다. 그리고 수단의 마흐디 전쟁이 18년 동안 되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아마 이슬람교일 거예요. 너무 종교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신만 좋게 되면, 너무 오래된 경전에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20세기에 가장 눈에 띄는 발명품이 무엇이었느냐. 안티바이오틱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도 있고.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걔네들이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유발 하라리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 메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용납이 되는 근거가 미셸 푸코의 The History of Sexuality 같은 그런 책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게이 메리지가 합법화가 됐죠.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용납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바이블에서 그 의미를 찾을 때까지 서성인다. 책을 뒤져서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오면 거봐, 바이블에서 그렇게 말했지. 푸코 같은 개인이 한낱 개인에 이르지 않는 철학자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 이거죠. 이런 예시들을 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이제 얻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과학 기사와 실험실 결과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경전과 싸움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리버럴리즘이 그렇다고 자유주의는 일단 종교를 이겼지만 그 안에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인간이 개개인의 익스피리언스와 필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디비니티, 신과 같아지길 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메인 아이디어인데 리버럴리즘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굉장히 탄탄해진 이것들이 뉴 포스트 휴머니즘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프리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파트 3부터는요. 우리에게 사실 프리윌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책이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파트 2를 다 읽었고요. 최근에 퍼체이스해서 읽게 된 책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인데요. 오스카 와일드는 어렸을 때 어린이 명작 이런 걸로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커서는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미문학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대학교 때 제가 섹스피어를 처음 읽었으니까요. 오스카 와일드를 읽는데 저는 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음악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삶 자체가 정말 신비주의의 극치였거든요. 예술 작품이든 음악이든 아름다움의 극치를 항상
찾아서 다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오스카 와일드를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책 못 읽게 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어떤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읽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책을 덮으면서 소설 읽지 마, 공부해.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뭔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방황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럴 시간에 책이라도 좀 많이 읽었으면 참 내 생활이 윤택해졌을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